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절기와 7월 절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월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에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7월 절기는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 동안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삶,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의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목표입니다.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맥주 감사주일 또 기대하면서 또 성찬식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면서 감사들 하셨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 좀 한 번씩 이렇게 아쉬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감사함이 너무나 넘치지만, 일주일의 삶들을 여러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곰곰하게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감사하게 되면 더 감사가 깊고 넓고 클 것인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면서도 절기에 대한, 잔치에 대한 기분이 나지 아니하고 절기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안쪽에 있는 조금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의 자리란 말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인 만큼 절기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들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만물이 정언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아빠가 자기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두고 아기가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물어요. 우와, 이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와, 우리 누구는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와, 그렇게 많이 아빠를 사랑해? 그럼 아빠 한 입만.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한 입도 아빠에게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아빠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내어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아이는 아빠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내어줌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에 풍성한 복을 주시면서 한 입만 하고 있는 것인데, 싫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하고 아빠에게 기쁘게 한 입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살피면서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인데, 여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나와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와 같이 싫어. 아빠가 한 입만 할 때 싫어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냐 하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토지의 소산,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것을 재차 고백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과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서,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멀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여서 끝내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소산을 얻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제 주지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은 여러분 첫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수확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첫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 할 수 있어요. 첫 것은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생 끝에 얻은 것이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바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1620년에 지금
지금 이제 미국 땅 플리머스라는 곳에 겨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원주민의 그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이렇게 거두거든요. 그야말로 여러분 피와 땀으로 거둔 곡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할게요? 그냥 뭐 자기들 안에서 그냥 잔치하고 뭐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첫 수확의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려요. 왜일까요? 청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만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5절부터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야곱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부터 2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그죠? 그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다가 또 전 세계 이제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 땅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서 번성하게 되기도 하지만 43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애굽의 학대 가운데에서 또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저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학대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고백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여러분 표현이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심에 있어서 그 자신의 얼마나 큰 능력과 그 자신의 얼마나 큰 그 백성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하는 민족에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그 열심, 열정, 그 백성을 향해 펼치신 그의 무한한 능력, 그것 때문에 그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거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 이유, 가나안 땅의 배부름이 너희의 잘남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잘 까먹는 게 이거거든요.
뭔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어떤 복들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의 잘남인 줄 알아요. 자기들의 어떤 능력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에 대한 이 감격을 잊어먹고 항상 교만해. 항상 방자하게 행해.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자하고 교만하여서 이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방의 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물을 가지고 온 그때에 자기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만물을 가지고 오게 하시면서, 야, 고백해. 네가 잘남이 아니라는 거 고백해. 내가 너희 조상의 때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여서 너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였고, 네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내가 준 복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거두었다라는 걸 고백해. 교만하지 마. 방자하게 행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먹게 되면 항상 교만하고 방자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왕노릇밖에 더 있어요. 자신의 왕노릇.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왕이 될 때에 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되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독 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가 1인칭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도 그렇죠.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생명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불렀잖아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인생의 최대의 생명의 복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배부름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요. 하나님의 배부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이방도 눈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은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수종을 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백성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객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볍게 취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누구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늘 흘러차고 넘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자신 안에 여러분 절대 가두어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흘러 넘치는 기쁨, 생명,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하나됨,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류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너희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항상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며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물인 내 인생을 누구에게 드려야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여러분 고귀한 것이 되겠어요? 우리의 영광이신 주님밖에 더 있어요? 내 인생을 받으실 분은, 이 세상에 내 인생보다 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만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에요. 영광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압제당하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상속자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영혼에게 주신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교만을 피할 수 없어요. 방자한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결단코 피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날 살렸다라는 사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 이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우리 안에만 둘 수 없잖아요. 객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죠.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복에 참여한 자들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한 생명을 얻은 그 백성들이 모두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요함의 그 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요함이 생명의 복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한 생명을 보고 그들도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서도 아빠 한 입만, 아빠 한 입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싫어하고 인색한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만물은 고사하고 작은 것, 우리의 작은 것, 헌금 내어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기가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그런 부분들 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한 10분 정도에게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고 함께 하십시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많았죠. 여러분 어떻게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배부름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어서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만물의 정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너의 모든 것이 진정 나를 향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입만, 야 누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가 주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래? 한 입만. 그러면 네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고백이 다윗에 이르러서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고백합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상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 공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만물이라는 이 사실, 또 우리의 삶을 그 만물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게 주신 은혜, 무한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배부름이라는 것을 깊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